저도 노래 한 곡 들을 게 있거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무엇을 하든 당신은 예배자. 당신이 누구이든 무엇을 하든 간절한 예배자.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종교가 있든 그렇지 않든 당신은 예배자. 간절한 예배자. 당신이 누구이든 무엇을 하든 당신은 예배자. 당신이 누구이든 무엇을 하든 간절한 예배자. 누군가를 섬기고 있지.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어. 당신은 예배자. 간절한 예배자. 당신이 누구이든 무엇을 하든 당신은 예배자. 당신이 누구이든 무엇을 하든 간절한 예배자. 누군가를 섬기고 있지.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어. 당신은 예배자. 간절한 예배자. 누구는 돈을, 누구는 별일을, 누구는 명예를, 누구는 지위를, 누구는 쾌락을, 누구는 느낌을, 누구는 성공을, 누구는 안정을 섬기고 있지. 누구는 명예를, 누구는 지위를, 누구는 쾌락을, 누구는 느낌을, 누구는 성공을, 누구는 안정을 섬기고 있지. 누군가를 섬기고 있지. 무언가를 섬기고 있어. 그래서 당신은 예배자. 계속할까요? 2009년에 발표된 곡입니다. 16년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노래죠.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와. 이 노래를 들으면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예배하며 살고 계신가요?
사람들은 스스로를 독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언가를 따라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경 또한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어떤 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반드시 무언가를 또는 누군가를 예배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관계 맺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예배자의 속성이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바죠. 근데 그 대상이 누구인지가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거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의 다스림을 받고 살거나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이야기 단락인데요. 두 개의 비유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선은 첫 번째 단락 14절에서 20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귀신을 하나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벙어리 귀신이었다. 그 귀신이 나가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놀랐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그러니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추종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이 첫 번째 단락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와, 예수님이 또 대단한 일을 하셨어, 이렇게 깜짝 놀라죠. 또는 복음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 악한 영들이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나, 이렇게 또 놀랐겠죠. 근데 또 그 중에 일부는, 다른 부류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이제 헐뜯습니다. 저분이 귀신을 내쫓는 것이 귀신의 왕, 이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해요. 귀신, 사탄이라는 존재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인 것 같아요. 이 사탄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반대로 움직이는 어떤 영적 존재, 영적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사탄을 실존하는 영적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꿰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만들었던 뱀. 욥기에서 하나님께 요청해서 욥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다,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요.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권세를 가진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이런 악한 영적 세력,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사탄 역시 하나님과 비견될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는 존재예요. 사탄도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거든요. 하지만 그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C.S. 루이스 얘기를 계속하게 되네요. 지난번에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 또 한 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또 하나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고전에 해당하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스크루테이프가 상급 악마예요. 근데 자기의 부하이자 조카인 워무드라는 이제 또 다른 악마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그 편지글을 모아놓은
소설이죠. 상상력을 이제 담아놓은 소설인데, 그래서 한 인간을 여기에서 이 환자라고 부르는데, 그 편지에서는 그 한 인간을 어떻게 원수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인가. 이 편지에서 원수는 하나님이에요. 사탄의 원수. 그 내용을 담은, 그 조언을 담은 편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 12번째 편지의 한 대목을 제가 강의 안에 넣어놨는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지만 명심하거라. 중요한 것은 내가 환자를 원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떼어놓느냐 하는 것 한 가지뿐이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이 쌓여 인간을 빛으로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조금씩 끌어올 수 있으면 그만이야. 사실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 있다. 그것은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쉬운 데다가 갈래길도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는 길이지. 약간 고전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이건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재미있는 상상력이 담겨 있는 글이기도 하지만 곱씹을수록 맛이 살아나는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좀 진지하게 읽어보시길 좀 권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해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탄의 세력과 전면전을 벌이시죠. 악한 영들을 내쫓으십니다.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사람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시는 일들을 하세요.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이 모함한 겁니다. 악한 영의 우두머리로 여겨졌던 당시에 바알세불은 파리의 왕, 파리의 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파리가 약한 이 잡신들을 이제 파리로 이제 묘사하고, 파리의 왕이니까 이제 그 악령들의 왕으로 여겨졌던 악마인데,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이제 수근수근 거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박하십니다. 사탄이 스스로를 공격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내가 그 바알세불 상위 악마의 힘으로 잡귀를 몰아내는 건 그건 사탄이 사탄을 공격하는 일인데 그게 말이 되냐? 현대적인 좀 예를 들면 축구를 하는데 우리 편 공격수가 우리 편 골대에 골 넣겠다고 달려들면 그 팀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이제 초자연적인 어떤 치유자 또는 솜씨 좋은 의사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분으로 인하여 드러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강력하게 임하는 곳에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니까 가장 강력하게 임할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그 안에서 일어날 때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아프거나 병든 사람이 없거든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들이 힘을 발휘할 수 없죠. 전혀.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내쫓기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이 치유사역, 그리고 축사, 사사로운 것을 내쫓는 축귀 또는 축사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이라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이 땅에 임했다. 귀신이 내쫓기는 것이 그 증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되게 심각한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분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고 시작이 되었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선택해야지 되는 것밖에 남지 않아요. 그 다스림 아래 들어가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다스림 상관없이 살 것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살 건가? 아니면 그 다스림을 거부할 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 건가? 아니면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방관자로 그냥 남아있을 건가? 예수님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선택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힘센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 준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한 힘센 사람이 완전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가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충분하면 그가 지키고 있는 그 소유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그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의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더 힘센 사람이 그에게 공격해 들어와서 이기면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무장들을 다 해제시킬 뿐만 아니라 항복시키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22절 마지막 부분에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 준다라고 세 번역에서 번역하고 있는데 이 번역이 저는 잘못된 번역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어를 그대로 하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그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 준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맞거든요. 여기서 자기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 노력한 사람은 이 더 힘센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보는 게 적절하지 않아요. 근데 이야기의 흐름상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자기라고 번역한 그 사실은 원어에서는 그인 노력한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1절에 나오는 힘센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흐름상 21절에 힘센 사람이 나오고 22절에 더 힘센 사람이 나오잖아요. 힘센 사람은 누구고 더 힘센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이야기가 귀신을 내쫓는,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귀신을 내쫓는 더 힘이 센 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얘기에 연결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21절에 힘센 사람은 사탄이고 22절에 나오는 더 힘센 사람은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2절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의 노력한 것, 노력물에서 그는 21절에 힘센 사람, 즉 사탄을 의미한다고 하는 게 더 적절할 거예요. 이 힘센 사람, 사탄은 다른 이들로부터 재물을 빼앗아서 노력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빼앗은 노력물을 내 거라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완전 무장하고 버티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더 힘센 사람, 즉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불량배 사탄을 때려 눕히고 그가 남들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노력물들을 그로부터 빼앗아서 나누어 줬다는 이야기인 거죠. 아마 원래 소유자들에게 나누어 줬겠죠. 그러니까 불의하게 착취한, 빼앗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시 원래 주인들에게로 돌려주는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사탄은 그 어떤 것에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탄은 근데 어떻게 일을 하냐면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이 맡아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자기 걸로 삼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를 속여서 소유권을 넘기게 만들어서 빼앗아가는 것이 사탄이 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속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주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여요. 너는 가치 없어. 넌 별 볼 일 없어.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아. 너 같은 건 없어져도 돼. 있으나 마나야. 사탄이 늘 하는 일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이 언제 영향력을 발휘하죠? 내가 그것을 믿어버릴 때 나에게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어버릴 때.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가 나의 자존감을 넘겨주는 겁니다.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나를 지키는 권한을, 나를 소중히 여기는 권한을 그에게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략에 당하는 겁니다. 그럼 그 권한을 속임수로 빼앗아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조정해요. 그러니까 뭘 더 많이 쌓아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야, 하나님이 지금 너를 안 지켜주잖아. 네가 해야지. 다른 힘을 의지해. 이렇게 우리를 두려움으로 조종하죠. 이게 사탄이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는 방식이에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더 힘센 사람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면 사탄의 권세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 사탄이 빼앗아 가지고 있었던 그 불법적인 노략물들을 그로부터 다시 빼앗아서 원래의 주인들에게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이어지는 23절에서 예수님이 강력한 선언을 하시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흩어놓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우리가 중립적인 상태의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하나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옵션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 하면 좋은데 뭐 안 해도 큰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시작된 것이 맞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였다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가 사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옵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분의 자녀가 돼서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든지 아니면 그분의 다스림을 거역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살든지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어디에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살지 않기로 하는 사람들, 즉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지금 모으고 계시는데 그분이 하시고 계신 그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분의 일을 회방놓는, 흩어놓는 사람이라고요. 중간지대가 없다고. 그래서 흑이냐 백이냐 선택해야 된다고.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균형 감각이 좋아서요. 중간에 어디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제자리 찾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길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게 선택인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힘의 지배를 받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서 살지 않는다면 사탄의 다스림 아래 머물러 있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누구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누구도 그 선택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해야 됩니다.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하나님도 강요하시지 않아요.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됩니다. 결정권도 나에게 있고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그런 선택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냥 내 옆에 많아요. 아니요, 그런 걸로 안 돼요. 그 사람들의 선택이고요. 그건 나의 선택이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이어서 예수님이 빈집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런데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귀신의 영향, 악한 영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 얘기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이건 사람다운 삶이 아니야. 이대로는 안 된 것 같아. 이거는 내가 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좀 다르게 살아봐야 될 것 같아. 이런 결심을 한 걸지도 모르죠.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무언가 이렇게 새로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걸지도 모르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잠시 벗어났습니다. 그를 악한 영향력으로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내쫓겼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서 한번 이긴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귀신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까 있던 곳이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데 그 집에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비어 있어요. 야, 정돈 잘 됐네. 비어 있네. 아무도 안 지키네. 내 친구들도 데리고 와서 살아도 되겠네. 그래서 7을 더 데리고 와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는, 더 비참해진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죄를 짓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것만으로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한 영향력 아래에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나름 이렇게 먹는 것을 좀 조절하고 있어요. 식단 조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이 이제 안 맞는 지경에 이르러서 이제 내가 살을 빼든지 옷을 다 바꾸든지, 근데 옷을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살을 이제는 빼야 되겠다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조절하려고 합니다. 나름 나름 조용하세요. 그럼 굶으면 살은 빠져요. 근데 결코 오래 갈 수 없어요. 뭐가 와요? 요요가 오죠.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무언가를 먹지 않는 게 아니고 좋은 것을 먹는 거예요. 무엇을 먹는지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먹는 것들이 우리를 구성하거든요. 사실은 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채우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로 나를 채우는 거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 죄로부터 떠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를 제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죄가 나간 빈자리를 좋은 것들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좋은 것들은 어디에서부터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거 좀 많이 반복해 보지 않으셨어요? 회개하고 그래서 막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 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얼마 안 지나서 또 똑같은 죄 또 짓고 또 회개하고 이거 반복하다가 점점 면목이 없어져서 회개도 안 하게 되고 어느 순간 놓아버리고 그리고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 나아가고 이거 많이 해보지 않았나요? 저만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 중요해요. 깨끗하게 비워내는 것 중요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를 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뇌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요. 금지 명령에 작동하지 않는데요. 무언가를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것들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비워내는 사실 가장 좋은 방법도 그래서 비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을 자꾸자꾸 넣어서 나쁜 것들이 밀려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우리는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구하면 당연히 주실 것. 뭐라고 했죠? 지난주 설교 주제였죠? 성령을 구하면 주지 않으시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구해야 할 것.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을 향한 예배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를 더 가깝게 이끌어 갈 만한 것들로 우리를 매일매일 채워야 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진짜 사는 것 같이 살 수 있어요. 진짜 안전을 얻어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반드시 어떤 다스림 아래에 놓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대면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시간 쓰는 걸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들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최우선 관심사들을 들여다보세요. 어떤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을 채우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을 구성하고 있죠?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존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먹는 것이 나를 구성합니다. 나를 채우고 있는 그것들은 어디서부터 온 것들이죠? 아까 처음 우리가 들었던 당신은 예배자라는 곡 다시 기억해 본다면 정말 무엇을 예배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절하며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즉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사탄의 다스림 아래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통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른 다스림에, 사탄의 다스림에 너를 내어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와서 살라고, 그것이 네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그 말씀이, 명령이 너무나도 선명하다면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뿐입니다. 어떤 다스림을 받으며 살 것인가? 어떤 다스림을 받으며 사시겠습니까? 예수의 다스림입니까? 사탄의 다스림입니까? 회색지대는 없어요. 중간 어dim에서 멈출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는 어떤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살겠다고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좋은 것들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존재를, 여러분들의 관계를 채워가십시오. 그럼 어떻게, 무엇을 선택할까? 어떻게 살까? 그거 적어보세요. 이따가 말씀 끝나고 나는 적는 시간에, 정리하는 시간에 나는 그럼 이번 한 주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실제로 나의 삶의 영역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무엇으로 나의 삶을 채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로 나를 채우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거는 적어보세요. 제가 뭐 그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의 설교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예, 뭐 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하실 거예요? 그것까지가 이제 제가 설교를 통해 가서 묻는 것이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이제 소그룹으로 나누는 시간에 그 다짐들 나눠보세요. 요청하세요. 기도해 달라고. 나 이렇게 살아보고자 하는데, 이렇게 좋은 것들로 나의 삶을 일주일을 채워보려고 하는데 날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래서 공동체가 우리의 삶이 변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가 혼자서 그렇게 좋은 걸로 채워야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함께 그 일을 함께 하는, 나를 돕고 서로 돕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더 잘 채워갈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으로 우리를 채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으시고 우리를 지키실 때, 오직 그때에만 우리가 빈집으로 남아있지 않을 수 있어요. 텅 비어있는 채로 남아있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오직 그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채워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